안녕하세요. 한묵나 94일 레위기 4장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5장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4장을 다시금 더 묵상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4시부터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보강으로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또 영상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자아가 말씀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제 세 번의 제사는 자원제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고 속죄제와 5장에 이제 나오는 속건제는 의무제고 죄가 관련돼 있어서 이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어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정화시키고 이제 정결케 하는 제사인데 어디서 죄에서 정결케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죄제 때 나눴던 것은 그 재물을 관련해 가지고 재물을 드리는 것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 문제를 크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일 경우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며 또 백성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상황들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회적 지위가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순에 따라서 재물을 드리게끔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핫타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 이제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거죠. 칭의에 관련된 상황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속죄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로 이제 돼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과 접촉한 경우고 전통적으로 금기를 이제 범한 경우며 세 번째는 제의적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무언가가 거룩하지 못한 거를 하게 되면은 즉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질적 자인 네페시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허물 많은 사람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적 자인 네페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오늘 새벽에 네페시 하다가 어서 했지 하더니 2년 전인가 그 이제 한국나라 시작할 때에 창세기 2장도 이 네페시를 다룬 부분을 할 말이 많아가지고 두 번에 걸쳤는데 이 속죄제에 관련된 것도 동일하게 두 번에 나눠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본질적 자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 속죄제입니다. 아까 잘못 오타났는데 속죄제를 주셨고 그래서 이 네페시가 회복되는 이 거룩한 자를 회복하길 원하는데 이제 2장 7절에 대한 이 네페시란 단어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절 사람은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가 된지라라는 단어인데 궁금하면은 이제 한묵나 창세기 2장의 편을 이제 한번 보시고 본절은 하나님에 의해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음을 말한다. 여기서 언급된 생명의 영은 히브리 원어로 네페시다. 네페시의 동적어 동사 나파시는 쉬다, 원기를 회복하다는 뜻으로 출애굽기 23장과 31장, 사무엘하 16장에 나온다. 그리고 네페시의 헬라어로는 푸시케, 이 푸시케를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푸시케로 해당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네페시는 흔히 영혼, 소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되며 육체를 가리켜 육체를 존재케 하는 생명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네페시는 사람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근원이라는 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네페시는 사람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근원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근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피 흘림은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가 육체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그 사람 네페시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혼이 떠나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생명의 신비적인 동일성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네페시를 생명을 주셨으며 내어 주셨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간 것은 우리의 본질적 자인 그 네페시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피 흘림은 육체로부터 영이 단절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외적, 가시적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단절은 죄를 깨끗게 하는 수단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희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네페시는 몇 가지 구절로 마음, 심장으로 이제 번역되는데, 이 경우 마음과 심장은 소원과 성향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네페시가 인간의 소원과 성향의 중심이며, 네페시가 사람에게서 떠나갈 때 그 육체는 비어 있게 됨을 시사합니다. 사람의 네페시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어 있는 상태는 그 영이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속죄받을 필요가 있고, 그 영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지금 그 영이, 즉 거룩한 자가, 본질적 자아가 회복되고 회심되어 하나님의 법을 따른 삶으로 전환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구조는 모든 육체 존재의 공통적인 요소인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빛, 열, 전기, 중력 등과 그 외의 식물이나 광물질을 구성하는 수많은 원자들의 수요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에 스며들어 있는 이 비물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영은 사물을 인식하고 또 감각력을 갖게 하며 사물을 이해케 하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의지력을 갖게 하고 결정하며 법을 만들고 공감하며 사랑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네페시는 존재의 맥박이요, 감정과 사고와 행동의 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육체의 장막 안에서 사람의 존재를 살아있게 하고 성장케 하며 개발하도록 조성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맥박, 감정과 사고와 행동의 핵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네페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자가, 본질적 자아가, 이 네페시가 오늘도 여전히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그 네페시를, 거룩한 자가, 본질적 자아를 그만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강림할 때까지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셔서, 즉 거룩하게 하셔서 본질적 자아의 네페시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속한 자로 지켜 주시며, 여러분의 온 몸과 즉 영과 혼과 육신의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 네페시가 지켜지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해줘야 기억이 나요. 아무리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면은 기도를 못 하는데, 한 번의 나눔을 통하여서 때로는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네페시의 상태를 알려주셔야 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네페시의 상태는 지금 여전히 알려주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중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새벽에 저를 깨워서 두 번째의 속죄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네페시의 그 원어적 의미도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그 본적 자아를 지금도 여전히, 즉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생명을 또한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밀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그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네페시를 지키며 죄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 나눔을 힘들면은 댓글이라도 이름을 남겨주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자녀들과 함께, 손자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가 생기는, 주님의 기업이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